부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도가 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욕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 설교해라,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받지 말라는 저주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설교자는 어떠한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자기 넋두리,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의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창으로 찔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 와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 그 설교자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어찌할꼬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들은 말은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낮술에 취한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그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세는 다 사라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멸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안드레스 아들 보이 사람들아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사람 냄새가 나는 이 따뜻한 호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왕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를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죽였다.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찌할꼬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깨달은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발에 허리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렀구나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첫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의 설교단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그 단어, 오직 축복, 오직 은혜라만 부르짖는 한국 교회에서 베드로는 오늘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무리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맞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심하게 땅이 흔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옥문을 부셔뜨리고 열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감옥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에 그때에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외치고 전하고 증거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핍박이 올 수 있느냐고 불평할 수 있을 그런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며 찬미를 했다는 것이지요. 건장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찬양과 찬미의 응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옥문을 열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놀라서 뛰쳐오지 않았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예상한 그들의 눈앞에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은 오늘 이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유대인과 먼 데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무리들에게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시했단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비아냥거렸냐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덧입혀지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러므로 대표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대1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한 대표 그룹 속에 메시지를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심령 한 심령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 술 취했냐, 헛소리 하느냐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억압하고 핍박했던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한 번의 설교에 무려 3,000명이라는 신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그리하여 죄사함 얻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죄사함과 교회의 이론이 되는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교회가 오늘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가 때로는 욕먹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한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상의 교회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오늘 3,000명의 신자들처럼, 신도들처럼 우리 안에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광야의 꽃이 피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마치 이것을 인과접속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등위접속으로 and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and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과 이 사실, 이 관계는 병렬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질그릇 같은 내가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그 설교를 들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도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많은 수는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말을 받지만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슴에서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